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생명해산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생명해산 146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에게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의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내용이 긴데요. 자, 오늘 내용 우리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 하십니다. 큰 악어 같은 바로가 죽임당해 그 시체가 골짜기를 채우고 그의 패망에 많은 백성이 떨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칼이 애굽의 교만을 끝낼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무리가 멸망하는 그때 애굽 강은 맑아져 기름같이 흐를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에스겔이 활동을 시작한 지 제12년 12월 초하루 1절에 보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지 제12년째 그리고 12번째 달 초하루에 구체적으로 BC 585년 3월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야기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 이야기했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내용이고요. 25장부터 지금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겔이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32장에 다루는 오늘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 마지막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열방 나라들 중에 오늘 애굽이 그 대상이고 멸망하는 나라의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이제 수요일입니다.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내용이 이제 하나는 살펴보면요.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 자, 여기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그랬죠. 애굽이라는 나라와 왕 바로를 이제 동일시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자, 애가죠, 애가. 복 주겠다, 잘 되겠다는 노래가 아니라 멸망이기 때문에 슬픈 애가를 부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애굽도 당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로 여겼냐면 사자로 여겼답니다. 사자,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 있죠. 동물의 왕 사자로 여겼는데, 그 다음 보시니까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사실 악어도 무서운 그 육식 동물인데 여기서는 그겁니다. 사자라고 해서 동물의 왕, 정말 대단한 존재로 여겼는데 실상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냥 악어다. 생각보다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에 대하여 굉장히 크게 아주 위험한 존재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거 아닌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강에서 튀어나와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악어 발을 휘저어서 그 물을 흙탕물로 그냥 더럽게 만드는 별거 아닌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주변 나라는 애굽을 사자처럼 아주 동물의 왕처럼 대단한 존재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강을 더럽히는 그냥 작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악어, 아주 작은 존재로 여겼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강대국 애굽도 별거 아니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하는데 3절에 보면 애굽을 끌어온다고, 그 강물로부터 끌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무태 버립니다. 악어를 육지로 끌고 와서 버립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 그리고 모든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짐승의 먹이로, 새와 육지에 있는 동물 짐승들의 먹이로 주어버리겠다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한낱 그냥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5절에 보면 애굽의 살점, 악어로 비유됐죠. 그 악어의 살점을 산에 두고 시체를 골짜기에 던져버리고, 6절에 보면 그 피, 악어의 피를 모든 개천에 채우겠다. 애굽의 악어죠. 살점과 피를 그냥 그 골짜기와 산과 골짜기와 그냥 바다에 채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시체를 우리가 말하는 토막 내서 널리 그냥 던져버리는, 아주 처참하게 애굽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7절에 보면, 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한다. 저기 보면 해, 달, 별이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했던 거기 나오는 이 광명체들입니다. 해, 달, 별들을 다 어둡게 해서 애굽이 멸망하는 그날, 생각해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빛을 잃었다는 것이죠.
한참 밝아야 될 대낮에 해가 빛을 잃어 캄캄합니다. 8절에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라. 애굽이 멸망하는 날에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었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현상, 그러니까 아주 두렵고 정말 끔찍한 현상, 두려움이 온 세상에 밀려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로 번져서 그 여러 나라들이 애굽의 패망의 소식을 듣고 번뇌,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 아닐까?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애굽의 패망 소식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 심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떨게 되는, 애굽의 멸망 소식 때문에 전 세계 나라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떠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애굽을 멸망시키는 구체적인 대상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애굽을 멸망시키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애굽은 전통적인 강자였는데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해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애굽의 무리들을 다 멸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애굽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그 강, 여기서 말하는 물은 나일강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나일강. 근데 그 물을 맑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아까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애굽을 바다의 악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강에서 튀어올라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을 더럽혔다고 그랬죠. 자, 좀 전에는 강을 더럽혔습니다. 강에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이 더러워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흙탕물이 됐던 강이 맑게 흐른다고 말합니다. 맑게 흐른다. 자, 이것은 언뜻 보면 강이 맑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악어가 더럽혔던 강에 생명이 이제는 살지 않습니다. 그 넓은 나일강에 모든 생명이 다 죽어서 이제는 죽음의 정적 속에 잠겼다는 겁니다. 그게 강을 맑게 해서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맑은 강, 그러니까 평온한 분위기, 깨끗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일강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서 강이 그냥 잠잠하다. 그리고 그것을 맑게 흐른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 구약에 말하는 헤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 바치는 여리고성 싸움과 같은 그런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마지막 열방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마지막 나라였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자, 당시 열방 위에 왕으로 군림하던, 근데 이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애굽 바로 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최강국이었지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고, 사람들 눈에는 열방의 강대국이었지만 찬란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 눈에는, 주변 나라들 눈에는 저 나라가 강대국이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저 나라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 점점점 심판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이미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처럼 애굽은 당시에는 정말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강대국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 서서히 몰락하고 있던 나라였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잘 되고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들은 그것이 부럽지만 실상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은 내가 소멸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살리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시작되어서 사람들 눈에는 내가 소멸되고 멸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반환점을 돌아 이제는 잘 되는 쪽으로, 회복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절망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애굽을 멸망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군림하려는 모든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대상, 애굽과 바로죠, 이것들을 끌어내리시고 교만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두로의 멸망을 통해 우리가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똑같습니다. 애굽도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자기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모든 것을 믿고 주변 나라들의 큰 소리쳤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교만을 끌어내려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고 안정적인 재정을 누리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지위를 여러분 혹시 누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없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이룬 모든 업적은 심판 때에 다 무너질 일들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교회 떠나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성공이 될까요? 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애굽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애굽은 한참 잘 나갈 때 주변국들의 부러움과 주변국들로부터 존경받는 착취하고 얻는 그런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죽음의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있지만 오늘 애굽이 주는 교훈, 불순종, 반역, 자기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 치고 살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어렵고 역경을 넘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역경들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임을 믿고 그것이 참된 살아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자랑치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굽의 멸망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살고 있으며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음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지금 내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든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헤쳐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안정적인 것이 보장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죽은 삶이 오니 오늘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의 가는 길 가운데 주의 동행을 간절히 소망하며 내가 가는 그 길까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